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그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주기도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또 깨닫게 하는 은사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 변화시켜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심령과 마음을 여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간에 체험하게 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아버지 변화시키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도 역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지요. 우리 주님의 첫 설교, 첫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첫걸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그 시작은 다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토록 열변을 토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회개였고 그가 죽을 때도 마지막 말씀이 회개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소리야. 마음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불쾌해질 수 있고 또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볼멘 마음이 들어서 그 회개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오늘 2번이나 이 짧은 예 속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예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예를 말한 계기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고 바로 이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5장 7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 사건은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었고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름 아닌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기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자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그들이 드리려던 희생 제물의 피를 그냥 섞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이 드리는 제사와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를 희생 제물을 그것도 피를 섞어버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지독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 불경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되물으셨습니다. 이들이 해를 받아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사실 죄로 따지면 이 끔찍한 죄악을 보고도 로마 당국과 빌라도에게 아무 항의조차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죄였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월절 제사의 피를 사람의 피와 섞어버린 이 빌라도의 만행에 대해서 분개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예배가 방해되고 하나님이 모독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단연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오. 누구도 입 하나 뻥끗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당한 갈릴리 사람들 유다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방관한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빌라도일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가장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까? 항의 진정서죠.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의문을 발표하고 국민 봉기를 계획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이 불경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유다가 죄가 많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많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교회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영적 지도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국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이죠, 정말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라가 필요할 때는 국민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부르짖고 앞장서신 분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이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봉변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답은 두 번째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비유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과 봉변을 당한 이유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랬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뒤로 흰놈 골짜기에 실로암 연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물을 이용해서 전시에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연못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보통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이 물로 죄를 씻고 병을 씻고 깨끗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실로암이었어요. 갈릴리 유다가 로마와 빌라도에 대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거룩하게 살고자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적어도 죄를 씻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물로 내 죄를 씻고 싶었어요. 실로암이란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망대를 세웠는데 불행해도 붕괴되는 바람에 18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를 씻기 위해, 병 고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안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주님은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을까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서 지금 안전하고 봉변을 당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라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저들이 죽은 것은 다 죄 때문이야. 저들이 병든 것도 죄 때문이고 다 사람들의 사업이 망한 것도 다 죄 때문이지. 저 가정이 풍지박산 난 것은 순전히 죄 때문이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투옥됐습니까? 죄를 져서 간 거예요? 죄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했나요? 죄 때문에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나요?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죄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모든 것을 죄와 연결시키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반대로 나는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생각, 암암리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재난이 오거나 이런 것이 오면 이것이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난 당연히 천국 가지. 여기 문제가 있다고 주님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생각의 위험성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바로잡고자 말씀하신 겁니다. 자,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좀 감이 좀 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지명하셨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것도 구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선택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유대인의 피를 타고 나면 다 천국 갑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맞죠? 자, 열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내리셨고 우리 조범희 전도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했어요. 그죠? 아주 매번 은혜 받아요. 홍해를 갈라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고 아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2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더 많이 추정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200으로 하는데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이 200만 중에 전쟁에 나갈 장정들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0만 대군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레위 지파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정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극소수였어요.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요, 불신앙과 원망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정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심각하게 숫자를 세면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못 들어갔어요. 실제 가나안에 입성한 인원은 출애굽 제1세대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성인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성인 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사망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유대인인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인원은 출애굽 제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죠. 나머지 계산이 어려우니까 일단 장적 60만 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확실한 겁니다. 심각하지 않을까요? 전 대군이 몰살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기에 못 들어간 거죠? 60만 명 이 장정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경하던 자들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더 중요한 이유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죄를 짓고 용서받을 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속죄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는 죄를 지었는데 재난도 없어, 무탈해서 가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당당한 의인이니까, 의인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불행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문제죠. 나는 의인인 것 같은데, 아니 의인이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약속받은 유대인이라도 죄인이기에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에게 보고하러 온 두어 사람이 있잖아요, 본문에서는.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다 얘들아, 회개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게 없으니까. 자,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더 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크던 작던 회개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회개했느냐?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어야만, 그거를 회개해야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게, 저희가 신학교 때 우리 그 죄론을 배울 때 교수님이 한 말이 이렇게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작은 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대답이 이거였어요. 파리똥도 똥이라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냄새 되게 납니다. 똥은 똥이에요. 크던 대제소제를 갈라놓은 게 캐토릭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크던 작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런 거죠. 자,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을까요, 여러분? 무슨 회개거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뭐 우리가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 훔친 것도 아닌데, 또 이완영처럼 나라 팔아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들이신데, 장로님들, 우리가 뭐 회개할 게 있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러면 다른 평신도자들보다 죄가 적을까요? 나는 직분을 이렇게 높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죄가 적을까요? 그거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고 있는데요, 반복돼서 똑같이 수십 번, 수백 번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가 사실은 말로 짓는 죄예요. 물론 더 심각한 죄들이 많겠죠. 근데 오늘은 그걸 다 다루질 못하니까 이 말로 지은 죄 한 가지를 다루고 마치려고 해요. 말로 지은 죄의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수백 번을 지었는데 그 밤에 잘 때 말로 지은 죄도 회개 안 할 거예요? 그죠? 죄진 것도 모를 거예요. 문제는요, 말로 짓는 이 죄라는 게 이 인식 체계에서 잘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로 짓는 죄가 회개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인식이 안 되니까, 죄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는 회개조차 할 수 없을 정도,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이 말로 지은 죄인데, 남이 나에게 한 말은 전광석화처럼 반응이 빨라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은 다 잊어버려. 내가 말로 지은 죄는 기억도 안 나는데, 남이 나에게 한 말은 굉장한 거죠. 아니, 감히 나에게 저런 말을 해? 진노가 급하게 일어나고, 진노를 못 참으면서 화가 말로 표현이 되고, 되돌려주고 싶고,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고 싶어지죠. 왜 내가 한 말은 인식조차 되지 않고 의식이 없는데 남의 말은 이렇게 빨리 우리가 반응을 할까요? 다른 각도에서 물으면 이런 것입니다. 왜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일까? 같은 얘기예요. 자, 19세기 말 프랑스의 작가의 주엘 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됩니까? 자, 그래서 이 우리라는 대신에 나를 집어넣는 게 더 확실히 더 맞는 얘기 같아요.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자기 무의식을 모르는 사람은 무의식에 억압된 요소를 남에게 투시한다. 융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지 못할 경우에 그걸 남에게 전가시켜서 비판하고 비웃고 흉을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타인에게서 견디기 힘들 만큼 싫어하는 성격이나 또는 행동 말투를 발견한다면 사실은 자기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제3자가 지적한다면 절대 아니라면서 펄쩍 뛸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아니야, 네가 잘못 봤어.
사람에게 분명히 융이 지적한 대로 무의식 속에 억압된 요소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즉 나도 이유를 잘 모르지만 괜히 싫고 괜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해서 미운 게 아닌데 괜히 저 사람은 미워요. 다 무의식에서 억압된 것들이 표출되는 거죠. 다시 주일 르나르의 말을 적용하면 나의 죄를 남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말로 지은 죄는 이렇게 힘들게 자각되고 인식되는 반면에 내가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무심코 툭 내놓은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남을 죽여놓고 이런 말을 하고도 우리는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뭐 회개할 게 있나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광객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장관을 구경하다가 이제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그냥 폭포 아래서 물을 이렇게 맛있게 떠 마셨습니다. 아, 참 물맛 좋네 하고 걸어 나오는데 그 폭포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P-O-I-S-O-N. 영어로는 poison입니다. 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독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마신 것 같았어.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그걸 읽고 나니까 배가 슬슬 아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창자가 녹아내릴 것 같은 아픔까지 느꼈대요. 급하게 동료들과 함께 로컬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전체 상황을 들었던 지역 의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깔깔 웃었다는 겁니다. 왜 웃었을까요? P-O-I-S-O-N, poison이 영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 불어였어요. 불어로 뿌아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뿌아종은 독이란 뜻이 아니라 불란서 말로는 낚시 금지란 뜻이었습니다. 폭포에서 낚시하지 마시오라고 쓴 거를 잘 모르고 마시고는 독인 줄 알고 영어인 줄 알고 맞았다가 병원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죽기도 해요. 아니, 그게 죽을 일입니까? 잘못 알고. 그러니까 의사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우스꽝스러운 한마디가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 의도는 없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는 거 맞죠?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작은 말 한마디라도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고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변명이 되고 구실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말한 게 죄야. 왜 생각하고 말하라 그랬는데 생각하지 않고 말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지. 그렇게 말하놓고도 변명을 하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 장난이야. 아무 생각 없이 했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한 것도 죄입니다.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령이 죽기도 하고 몸도 아파지기도 하고
건강도 상실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토록 좋은 믿음이 쭉 식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당연히 천국에 가는 줄 알고 회개 없이 그냥 있다가 천국 문 앞에서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울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오늘 주님은 주의를 준 거예요. 말을 하되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생각하고 말하면 살릴 수 있지만 생각 없이 툭 얘기하면 툭 내는 아무 의미 없는, 정말 그렇게 그럴 생각이 없었죠. 생각이 없었으니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말로 지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구원과 영생이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 같이 최후의 멸망은 단순히 육체적 실존의 근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옥과 소망 없는 사망의 운명으로 영원하게 돌입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말로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말 중에 죄 있으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말한 것 중에 죄인데도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한 말 중에 죄가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정해야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죄라면 죄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치유와 용서와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서 우리 마음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죄는 오늘 잘 모르겠지만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때 어떻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죄네요. 그런 거 주께 다 오늘 아뢰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하나님께만 들리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거 들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침묵 가운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좀 이따 2부 시간에 더 하시고요. 280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말로 지은 모든 죄가 기억나고 인식되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